가는 길에 역경이나 시련, 어려움이 없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역경과 시련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인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 앞에 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과연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소년 다윗은 자신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너희 이 골리앗을 쳐 죽여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앞에 당면한 이 골리앗,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큰 시련 앞에서 다윗은 어떤 자세로서 이 문제를 돌파했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다윗은 시련의 문제 앞에서 기억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금 겪는 시련의 문제도 지난 과거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양을 향해서 달려들면은 다윗은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목동은 우리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직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자는 혼자였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은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짐승과 맞붙어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살았고 힘이 세고 무시무시하고 굶주린 짐승들과 다윗은 많이 싸웠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여러분 사자와 곰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 작든, 우리의 건강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의 경제력이 부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다면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관건은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의 성령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목동 소년이었지만은 사자나 곰 무엇을 만나도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감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는 도전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어려운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었고 문제가 크든 작든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낯선 듯한 이 골리앗과도 같은 시련들이 가끔씩 어떤 사람은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련의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는 사실상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인생에 있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유사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시련의 유사한 것들이 지난 과거에 겪었던 것들이 모양을 바꾸서 찾아오면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번에 또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마다,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또다시 한 단계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이전의 시련,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였듯이 이 시련도, 이 골리앗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왜 우리가 이기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인생의 시련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되어진 시련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확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만나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수고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과거의 시간에도 다양한 시련과 싸웠음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곰과도 싸웠을 것이고 좀 약한 여우들과 늑대와도 싸웠을 것입니다. 뱀들과도 싸웠을 것입니다. 다양한 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전술을 가지고 다윗은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곰을 죽이기도 하고 여우와 늑대를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련들은 다양한 종류로 찾아왔지만은, 모든 힘든 싸움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짐승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문제가 무엇이었든 어떤 모양이었든 간에 그런 믿음의 용기로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으니 그 모양이 무엇이든 간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뛰어난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그는 매일마다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골리앗처럼 거대한 거인처럼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험해봤던 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다양한 시련이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지치기가 쉽습니다. 뭐야, 또 이런 일이 찾아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야, 왜 또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시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또다시 오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과 영적 권력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또다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번에는 더 잘 싸울 것이야. 지난번에도 이겼지만 이번에는 더 멋지게 이길 것이야. 하나님은 내가 더 멋진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이야. 나는 그 힘의 능력을 드디어 더 입어서 이번 시험을 완전히 승리할 것이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되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펌핑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또 오겠지만 우리는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하죠.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더라도 이기는 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또 하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이 사자든 곰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 내 삶에 또 골리앗이 쳐들어왔나?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음을 기억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자, 다윗은 대충 양을 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목동의 삶을 다윗처럼 자세하게 나타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목동의 이 일에 그는 전력을 다했던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목자는 서리리 업종이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제일 막내였어. 아버지가 너는 막내니까 가서 양이나 쳐라. 양이나 쳐라 합니다. 양을 치는 것은 어떤 특권적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칠 사람이 없으면은 마지못해 가서 치는 것이 양 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양떼를 공격하면은 그런 사자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지팡이로 사자를 죽이고 물맷들로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을 꺼내고 곰과도 싸우는 그런 용맹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다윗은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무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뜨거운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책임감이 양떼를 안전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시련이 있고 위험이 있고 곰처럼 사자처럼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신데 나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덮어서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전도한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떡을 들고 와서 수고합니다 합니까, 여러분?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당신 예수 믿느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던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 사장이 당신 주일로 그렇게 수고 많은데 월급을 더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수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을 헌신해야 됩니다. 마음을 헌신해야 됩니다. 행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태신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태신자 우리에게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하던가요?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자와 카톡을 읽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하나만 발음이 잘 안 되나? 읽씹이랍니까? 읽고 씹는단 말이에요. 참 기분 나쁘죠. 차라리 보지 말든지. 읽고도 답변이 없어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어리 문자와 내용을 보냈지만은 그 사람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아볼 때 예수 믿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헤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회를 하는 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해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자주 저는 궁금합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임 목사,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고 매번 교회 정기세다 관리비다 걱정이 태산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아주 많이 채워주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 목사가 되어서 해군의 군목으로 입대를 하고, 둘째는 목사님 자제분 따님을 만나서 인천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셋째는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저는 그 집을 보면 신기해요. 애들이 학원 한 번 안 갔습니다. 아빠, 학원 보내줄 수 있어요? 응, 못 보내. 너가 알아서 가. 막내가 아빠 일본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
너가 벌어서 가.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수고할 때 그 복들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편안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당면한 문제는 과거의 일 중에 모양만 바꾼 것이란 겁니다. 자, 무방비 상태의 양떼. 이것은 지금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하고 벌벌 뜨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해. 원수의 도전에 맞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골리앗의 이 모습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치던 때를 기억하면서 사울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에는 모양적인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뜨겁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다면 내가 나갈 것이다. 이것은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양떼다. 나는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도 익숙한 사자와 곰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 있는데 이 골리앗은 예전에 내가 수없이 싸웠던 사자와 곰과도 똑같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골리앗과 함께 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세상의 골리앗과 함께 하지 않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사항들을 대해서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에 당하는 시련을 새로운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의 형 일압이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사울도 말합니다. 얘야, 너가 나갈 일이 아니야. 저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전문적인 군사로 훈련받은 사람이야. 너 같은 아이가 나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보이는 현실만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항상 최고다 합니다.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모든 불가능 속에서 길을 여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은 제한적인 현실의 해석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주저하고 앉아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의 말을 붙들면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향해서 전진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해결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약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도전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한 때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단 한 번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길에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모든 것들을 만드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사자와 곰과 짐승과 싸움에서 다윗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자도 곰도 어떤 맹수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사자들과 싸워도 전쟁 대비하는 훈련 한번 하지 않은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생각을 그는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니 인본주의적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모두가 저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혹시 해 주실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기대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룬다는 것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믿음의 눈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면하고 싸우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커녕 엘리압이 말립니다. 책망을 하죠. 집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너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양이나 쳐. 상식적으로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사울왕까지도 말렸습니다. 너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충고와 조언들은 모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감정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사람의 말과 감정과 상황은 언제나 인본주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 판단과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인생에서 신본주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다윗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은 창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단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이 결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하나님의 팔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과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당면한 시련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믿음으로 나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뜨거워졌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붙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과도 같은 거대한 괴물이 앞에 서 있다면 믿음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상시 가진
익숙한 것으로 문제와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주었지만은 다윗은 입지 않습니다. 자신이 늘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훈련해서 자라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쑥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 일상적인 큐티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큐티와 성경과 이런 봉사와 이런 익숙한 반복되어진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곳까지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다윗의 무기는 왜소해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버리고 자신의 방식, 자신의 길, 자신의 믿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자기 삶 속에서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어느 날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손에는 너무 많은 무기들이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어쩌면 또다시 인생의 골리앗과 대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께서 골리앗을 쳐 죽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